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이걸 다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시편 23편 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물밭에 내주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승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이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좁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안과 은혜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영생의 사신과 함께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성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왕으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목동으로도 알고 계시죠. 네.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쓸 때쯤 되면 언제였냐면 어쨌든 간에 왕정이 시작되고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을 블레셋 사람들 바알 신이 막 섬기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농경 사회예요. 농경 사회고 농경 사회에서 목자는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땅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목동들은 점점 척박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곽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양떼나 이런 걸 가지고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걸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입에다 굴레를 씌웠어요. 그래야만 통과를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덕꾸러기인 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렇게 별을 보면서 있어 보이는 그런 낭만적인 거일지 모르겠지만, 목자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은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그 바알신, 그러니까 그 농경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집안이라 그러면 사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쉽진 않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목자인데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목자로서의 그 선한 목자였거든요. 다윗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자나
일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와서 할 때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지를 못하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여기서 성경 말씀에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들이 길을 잃거나 이러면요 그냥 너 이리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양들은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물을 먹이는 데까지 데리고 갔는데 물을 못 먹어.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 먹으라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양들을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그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귀 아래쪽에다 이렇게 목덜미 쪽에다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그냥도 걸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얘가 겁이 나서 못 움직이면 어떻게 했냐면 목에다 지고 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림 같은 거? 목에다 이렇게 지고 와요. 근데 이 양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깨끗한 양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 묻어 있는 거야. 그거를 목에다 걸고 때로는 안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선한 목자로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양떼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고백을 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이게 다윗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읽어보면 나오니까. 근데 다윗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죄도 지었고, 그렇죠? 죄도 지었고. 다윗이 그 쓴 시편을 보면 23편도 있지만 뭐 죄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하는 시도 짓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토설했어요. 또 악인들이 자기를 치료할 때는 또 악인들이 나를 치료합니다. 이런 그 시편도 썼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실 살았던 곳은 어떻게 보면 궁전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 영성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조금 이제 삶이 지치고 이러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집도 마련하고 그죠? 이 유목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좀 그만둔 한 군데 안주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안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져요. 오히려 뭔가 새롭게 자꾸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때로는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늘 익숙하던 일에서 그러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알고 가는 환경보다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다윗을 높이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될 때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삼은 것은 광야를 지성소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그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미드바르하고 히브리어예요. 미드바르하고 그 다음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드비르 지성소 이게 전부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참 멋있지 않아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소가 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 중에서 그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4대 문명 발상지 우리 알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 거기는 나일강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그냥 물이 쫙 흘러내려서 범람해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전부 다 옥토가 되는 거지. 거기다 그냥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뭐 오히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에 왔을 때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또 이미 또 정착민들이 있었고 힘센 정착민들이 있었고, 물론 그 광야를 지나올 때 이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노예 생활로 있었던 사람들 처음에 싸움을 못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계속하면서 전사로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어. 내가 이곳 생활하고 여기 나왔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을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끌고 가요. 그게 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 돼.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게 이끌어갔을 때 음성 들을 때까지 나는 꼼짝을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이런 일을 행해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을 보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삶이 너무 팍팍하다, 힘들다, 괜히 이 선택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요. 보잖아요. TV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은 갑자기 뭐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면 뭐 잘 나가던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죠. 삶 가운데.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관계에 두고 이러다 보면 그게 끊어져 버리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옆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몸이 감기가 계속 있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 눈빛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은 참 복되구나.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말도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성전을 와서 밟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 같이 본인은 믿음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내려주면 그 병이 낫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해요. 일단 그 자리까지 가서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곳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요. 축복의 관계를 절대로 우리를 막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항상 갑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용사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졌어요.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잘 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푸른 초장으로도 이끌어 가시지만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또 그러고 거기 계속 놓지 않아요. 그곳에만 계속 있잖아요. 왜냐면 있다 보면 다 먹어버리잖아. 풀이 없어져. 그러면 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목민과 같은. 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면서 있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마치 칼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처럼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보면 나이가 좀 드시면은 이 장로님들 좀 물러서게 하잖아요. 권사님들. 그거는 좋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계속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세워드리고 그 교회의 그 어떤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빠져 있으라고 만들어 버리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선택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자꾸 뒤로 빼버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냥 나이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손실이에요. 네. 믿음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본인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에도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성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그 성막을 사용했잖아요. 성전 되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단을 쌓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해 나갔는데 지성소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다 빼고 자기 혼자 나간다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아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신은 당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나도 같이 따라갈 수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제 가까이도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무임승차한다 그러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1대1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 삶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뭔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순식간에 날려버리세요. 순식간에 정말 태산같이 믿었던 그런 내 소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죠.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 일단 그거 하나부터 우리가 지성수로 갈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문명이 발달해 있지만 문화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문명만 발전했지 그 발전한 문명으로 타락한 문화에 사용하잖아요. 지금 가상현실이나요? VR? 가상현실이 지금 많이 발전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문란한 쪽으로 사용될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는 것을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멸망하는 무기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너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 유명한 제사장 밑에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한 아들들이 나오거나 유명한 선왕 밑에 타락한 다음 때 왕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다음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줬으면 되는 거잖아. 물질적으로 축복으로 내가 내 권세와 내 자리를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광야로 끌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죠.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 당하는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죠.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 이제 특별히 우리 당대도 그렇고 말씀 훈련이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결과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광야를 거치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막 기도를 했어도 막 이런 것을 봤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어내야 될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점프하지는 않아요. 다 겪어야 돼요. 절대로 통과하는 거 없습니다. 마치 아이를
10달이 있어야 낳는 것처럼 산모 10명을 데리고 온다 해서 한 달 만에 아이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그 성숙함도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항상.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영적인 계절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짐승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만을 믿고 울부짖고 있는 양들을 또 만나기도 해야 돼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걸 구해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자리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일 좋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할 때도 당신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거짓말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약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시험에 들기까지도 하고 하지만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외모로 보잖아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떻다. 또 아니면 조건으로 보잖아요. 외모가 아니면 조건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택한 백성, 내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목숨 가지고 지키고 내가 끝까지 네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우리가 보기엔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누가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시대적 사명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어게인 1907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07년인가 그때 또 부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들을 많이 하고 행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큰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몇 번 있었어요. 네, 밀레니엄 해가지고. 그러나 그 시간에 오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왜 그걸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실 거야.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럽힘을 받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누가 잘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부르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지성소가 돼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따로 자지 마라. 그 대신 기도할 시간에는 따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1대1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욥이 시험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나의 깊은 뜻을 아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살리기 위하심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욥의 고난이 보통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 고난을 겪었을 때 제가 과연 욥처럼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좀 초기 단계에서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 만났을 거야. 흥분해가지고. 욥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 견딘 거예요. 그 정도면 오래 견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했을 때 지성소로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게 해결돼 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움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알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역할은 알고 있죠.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고 딴짓할 때 치고 던져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때 넙죽다리 맞춰요. 정신 차리라고. 그 얘기도 하고 이제 그 짐승들이 왔을 때 쫓아내는 역할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을 다 겪어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거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뒤에 있는 걸 과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이 과거고 뒤에가 미래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자기가 겪어왔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앞이 과거고 뒤가 미래.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는 거죠. 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야심차게 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길은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홀로 있기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과 홀로 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갖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너무 주변에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나를 스스로 광야로 끌고 가야 돼. 스스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쓰임받을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40일 금식을 하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지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헐릴동이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는 시간들은 무익한 시간이죠.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특별히 지성소에 거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만 뭐 아침에 이렇게 깨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깨워. 근데 또 어떨 때는 자다가 밤에 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가 있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왜 깼지? 이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깨우신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을 지성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며 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